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신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의 오토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두 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의 말로 인하여 아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된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양식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남편을 5번 바꿨는데 이혼했는지 죽었는지, 그죠? 여섯 번째 남자와 사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이 사람의 영혼을 깊이 만지셔가지고 전도자로 세우잖아요. 그죠? 좀 우리가 많이 본받을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사마리아 하면 그냥 아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자체를 싫어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남자 관계가 복잡한, 그죠? 이 여인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여인을, 쳐다보지도 않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죄인을 찾아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 여인 보고 여인이여 나에게 생수 한 그릇을 떠다 주면 안 되겠노? 그랬는데 이 여인이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 떠달라고 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주는 선물이 뭔지 알면 네가 그런 말 안 했을 건데, 네가 거꾸로 나한테 구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비웃는 거죠. 지금 이 우물에 당신은 또 물 떠먹을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이 야곱부터 줘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이 우물인데 네가 야곱보다 크냐?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딱 던지는 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요법인데 그것도 굉장히 겸손하게, 그죠?
여기나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죠. 난 남편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네가 이 남자 저 남자 살아봐도 답이 없지 않냐? 얼마나 몸부림친 모습이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가 남편 원래 5명 있었잖아. 지금도 사는 남편이 네 남편 아니다.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그죠?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예수님이 딱 드러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선지자다 그러면서. 또 이 여인이 보세요. 아주 막 이야기 전환점이 딱 돌려버렸어. 뭐라고 하냐? 예배 장소. 응?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저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줬어요.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렇죠? 이제 너희에게 예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잡으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몰랐어. 그죠? 왜 양을 잡아야 되고, 왜 소를 잡아야 되고, 왜 염소를 잡아야 되고, 왜 비둘기를 잡는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죠? 너희들은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알고 드려야 돼요. 그죠? 구약에는 왜 짐승을 잡아드렸냐?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면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단 말이죠. 그래서 장소가 다 정해져야 돼. 근데 이제는 장소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짐승으로 드렸던 예배를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예배를 완성해 놨어요. 그죠? 저 십자가가 엄청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죄도 없는 당신 아들하고 죄인인 나하고 바꾼 거예요. 내가 저기다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자녀가 누려야 될 권세로 바꿔버린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냐? 내 삶 속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건 다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가 같이 예배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구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안 믿는 보디발 집에 가서 완전 축복받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감옥에 가서도 그죠? 장관들을 다 살려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드는 애굽을 축복받는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야.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내일서부터는 삶의 삶 속에서 내 일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단일한 재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예배 때가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25절에 그랬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인이 어떻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아는지 몰라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독교인도 잘 몰라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 직분이 엄청난 걸 들었는데 잘 몰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브리 차이밖에 안 돼요. 이분이 오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내가 그러다.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 믿고 났는데도 왜 우리 환경은 이러고 우리 집은 이러고 우리 가정은 이러고 우리 사업장은 이럽니까? 그래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 오늘 이렇게 농협에서 오셔서 우리 식사도 대접하고 뭐 하는데요. 저는요, 누가 와서 뭐 공짜로 뭐 준다고 하면 절대 안 받고 안 먹어요. 내가 그렇게 뭐 성질이 못됐다니까요. 우리 신학대학에 막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막 고기 잡고 반찬 만들어서 막 신학생들 밥 해준다고. 와가지고 막 광고 막 어마어마하게 프랭카드 붙여놓고 뭐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거기 들어가서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하고 밥 바깥에 나가서 먹었다니까. 이상해. 이 성질이 못됐어요. 그게 나예요. 제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니까요.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 간 교회가요, 이상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이상하고 교회가 막 그거 막 말로 다 못할 정도로 막 교회가 막 흔들리고 난리 났어요. 나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 교회 복음 없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왜 너는 복음 없는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있냐?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음이 없으니까 거기 있어야지. 복음 없는 목사님을 내가 섬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목사님한테 내가 증거를 보여야 목사님이 진짜 이제 바른 목회자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나가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게 깨닫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들을 이상하게 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지켜봤거든. 그 목사님들은 목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내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내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세요. 여러분, 이 뭐 남편 바뀌는 게 이 죄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은. 그때는 엄청나게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부끄러워서 어느 정도 부끄러웠냐, 막.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는 것도 제대로 안 만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남들이 안 다니는 그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 들어오는 아무도 안 와. 그 시간은 낮 12시부터는. 거기에 이 여인이 사람 보는 게 싫어서 물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을 기피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바로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가 참된 목적을 발견한 거야. 막 바로 자기 동네에 가서 얘기하잖아.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를 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나를 다 아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상처도요, 상처가 아니에요, 그게. 그죠? 내가 이래서 내가 복음 말하면 사람들 듣겠냐? 내가 이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겠냐? 안 그래요. 우리가 자꾸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해 준다면 첫 번째는 뭐냐? 그래서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했느냐? 참된 생수를 얘기했어요. 네가 떠주는 물은 먹어도 갈증이 또 생겨.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 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 했느냐?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야. 내가 가야 성령이 오기 때문에 네가 유익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누가 계시냐?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이 여인이 그 참된 생수, 목마르지 않는 그 그리스도, 그 영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여자가 물동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거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그죠? 내가 만난 예수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과거를 다 맞추고, 응? 그 예수님이 왜 오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 그죠?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그죠? 여러분 죄하고 당신의 아들하고 바꿔버렸다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확 몰려들죠. 여러분 상처가 오늘 완전히 끝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 아니에요. 응?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오셨단 말이죠.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그래 누구야? 어디 있어? 막 와 예수님을 쫓아오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9절에 그죠?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것을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과거 이런 모든 상처는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완벽하면 여러분 피곤해요. 어떤 사람 우리 목사님은 뭐가 문제고 내 속으로 그래 맞아. 그럼 내가 완전하면 당신 좋겠나? 당신 나 보는 순간에 기절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더라고. 사모님은 좋겠어요. 목사님 같은 분하고 살아서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대번 뭐라 그러냐 살아봐라 그러더라고. 사람은 똑같아요. 이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 과거를 다 말해준 이 사람을 보라. 응? 그 그리스도 아니냐 막. 사람들이 뭐 매일 때같이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4장 그죠?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저 41절 보세요. 거기 보세요.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마리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요 중부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부 역할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예수님도 그렇잖아. 유대인이 사마리아 절대 갈 수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틀 동안 거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수. 예수님도 생수지만요.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도, 그죠? 이제 성령이 막.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걸 놓치면 안 되고, 그죠? 다윗처럼 늘 생각하세요.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내가 저 천성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음부 가도, 지옥에 가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냥 속된 말로 이걸 다르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내 부부싸움 할 때도 함께 하시고 또 어쩔 수 없이 한잔 하실 때도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 저 청년 하나는 아직도 뭐 이걸 안 끊었어. 예배 드리고도 저 뒤 가서 막 피워 그냥.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시더라도 기도하면서 잡수고 부부싸움도 기도하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싸워야 영광이면 싸워야 되고 싸우지 않아야 되면 영광이 가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꼭 믿어야 되고 또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느냐?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그곳에 갈등이라고 하는 그곳에 성령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일부 예배는 사도행전 1장 가지고 좀 강의를 하거든. 사도행전은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받았나 그걸 설명하는 거야. 오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뭐냐 순교당했거든요. 왜 순교당했냐?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건축한다고 세운다는 이 말을 듣고 지금 스데반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운동을 한다는 거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같으면 안 했다고 변론하고 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 그래?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이 그 후손 모세가 심지어 그 후손의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 메시지가 그런 거야. 성전에서 만났냐? 성전은 아브라함부터 1000년 후에 솔로몬이 만들지 않았냐? 우리 선배들은 어디서 만났냐? 다 현장에서 만났다. 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언약식을 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이 배를 다 따가지고 각을 떠야 되는데 왜 그러냐? 언약식이라는 그거잖아요. 응? 깡패들이 피를 내가지고 잔에다 따라가지고 그걸 나누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배신하면 이 피같이 너는 죽는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그런 언약식을 했다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죠? 언약식을 한다니까.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내가 언약을 성취시켰다. 그런데 비둘기는 작으니까 안 잘랐단 말이에요.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끝나자마자 뭐냐? 그 작은 거 안 잘랐다고. 400년에 애굽에서 네 조상, 네 후손들이 계기들이라. 아니 후손 하나도 없어. 창세기 15장에 아직 이삭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스마엘도 안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어디서 만났냐? 그 말이거든. 그 현장에서 만났지 않았냐?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예배장과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밀하게 만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피할 길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시험을 주면 피할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드시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내야 돼요, 응답을.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지금요, 제자들이 다 어디 갔냐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우리가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마지막 부분을 봤겠죠, 그죠? 여자가 막 얼마나 참된 것을 찾았는지 물동아리를 물들어 왔다가 막 물동아리 그 동아리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내려갔거든.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않는데 저희 여인이 예수님한테 뭘 구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 했는데 저렇게 막 뛰어가서 막 그 기쁜 얼굴로 막 갑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제자들이 거기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참된 양식에 관심이 있는 거야. 예수님 식사 드시라고. 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답답한 거라. 왜 그러냐? 이 제자라고 뽑아놓으니까 이건 맨날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라. 응? 지금 이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상태인데 예수님 식사하셨습니까? 무엇을 드셨나요?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지금 빈도가 안 맞아. 그리고 그냥 읽어서 잘 몰라요. 먼저 찾아봐요. 4장 31절 32절 그죠? 한번 읽어야 돼요. 그냥 내가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요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가 안 맞아.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지금 뭐 했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잖아요. 어지간하면. 그죠? 그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없으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 하냐? 먹었다 안 먹었다도 안 하고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랬다. 그러게 뭐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양식이 있어? 막. 제자들이 오직 먹는 거니까. 그죠? 두리두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4장 33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또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이거잖아요. 그죠?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에요? 그죠?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란 말이죠. 이 복음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다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황주현 목사님이 장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장모님 장례 예배를 목사님 오셔서 하면 안 됩니까? 그는 두말 없이 알았다 그랬어요. 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제가 강원도서 전도사 때 교회 가면 너무 혼란한데 거기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진영에 왔는데 그때 전도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진영에서 이렇게 김해시 진영업이니까 김해 전역을 다니면서 기도했다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이 전라도, 이 경상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와서 이제 기도하냐고 쭉 다녔는데 그때 우리 큰딸이 우리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자기 집이 장유라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 집에 장유 그 집을 내 기도처로 삼았고 매주 시간 정해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집사였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 집사였어. 그게 전도사가 와서 장유를 놓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집사님이 나를 불쌍히 받는가 봐. 개척 교회지. 교인도 별로 없다 하라지. 그죠? 또 전도사지. 이게 불쌍해서. 그래서 내가 가는 시간에 자기가 어디 가면 밥상을 차려놓으신다니까. 또 만나면 나보고 뭐라 하냐. 전도사님 많이 드셔.
근데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온 식구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깨닫게 되고 이렇게 주의정도 나오고 중직자도 세워지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그 현장에 가니까요. 너무 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감사도 나오고 천국 갔으니까 감사가 되지만 또 안쪽에는 서운한 것도 있고. 근데 부고에 딱 보니까요. 희한한 거예요. 그 분명히 그 아들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전도해 놨는데 아들이 이름이 빠졌어. 딸 셋만 나왔어. 그래서 한 목사한테 전화 가지고 어째 아들이 없냐. 자기들 내가 알으니까 깜짝 놀라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요. 중학교 다닐 때요. 이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자기가 학교 가면서 딱 일찍 가가지고 30분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제 시작이. 그래서 오락실에 가가지고 30분만 한다고 딱 했는데 그리고 끝나고 다 가방 들고 학교 가는데 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집이 간다니까 애들 다 학교 끝나가지고 그게 몇 시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친구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나한테 막 전도사님 우리 아들 좀 제대로 양육 좀 해가지고 사람 좀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 내가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내가 가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가 오락하지 말라고 하라고 나한테 목사님한테 말했죠. 전도사님한테 말했죠. 아니 나는 그 말하러 온 게 아니야. 이왕에 게임 하려면 남의 걸 하지 말고 네가 게임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냐? 그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그럼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래 공부 좀 하고 이제 얘가 바뀐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요. 게임을 해도 전문적으로 하고 공부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남에 게임 선수로 나가서 1등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 친구가요. 갑작스럽게 천국에 간 거야. 2달 전에. 그걸 보면서 마음이 더 애리잖아요. 감사도 되고 기쁨도 천국 갔으니까 뭐 감사할 일이지만 그죠? 저는 예수님이 이 말 왜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생명이 나왔다.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막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참된 양식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구원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보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밥 3끼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을 하나님 응답으로, 그죠? 가문도 가문에 가면 하나님 응답으로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권사님 4분이요. 한 번 결혼해서 실패해가지고 서로 따로 살다가 둘이 합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자녀들이요. 막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막. 나한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나한테 하지 마세요. 왜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어머니가 2분이고, 응? 배가 3배다. 우리 어머니가 난 자식이 있고, 우리 작은 어머니가 난 자녀가 있고, 우리 작은 어머니가 들고 온 자녀가 있고, 당신은 몇이냐? 그때 5명이라고. 우리는 15명이니까 얘기하지 마. 응? 그리고 얼마나 좋냔 말이야. 다 예수 믿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죠? 아니, 남도 잘하면서 왜 형제끼리 싸우냔 말이야.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죠? 그때 알아들었어. 다 수용해가지고. 이번 주 제주도 여행 갔어요. 할렐루야. 나면도 안 하면 나랍니까? 다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감정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살생이 돼서 왔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가 안 될까요? 그죠? 이 복음의 참된 양식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한 것.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딱 하면서요, 제자들에게 그걸 갖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3번째가 뭐냐? 참된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딱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오늘 36절부터 쭉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35절,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수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았느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죠? 여기 뭡니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아직 추수할 때도 안 되는 들판을 보면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완벽한 복음을 다 주셨어요. 누가 누가 알곡인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완성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눈을 들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눈을 이걸 들으란 말이 아니야 그냥. 응? 야, 눈을 든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너희의 비전을 세워라 그 말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민족이요 저력 있는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모은 것은요 언약을 몰라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도 한 것도 있지만요, 세상이 그래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거든. 이스라엘은 조금 힘 있는 나라가 밟아버리면 한 번에 가는 나라야. 조그마한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노예 400년 동안 말이야, 전 세계가 질발벌도 막 눈 하나 깜짝 안 할 만큼 막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훈련시켜야만 되는 거라.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그 아픔을 상처 때문에 준 게 아니야. 그죠?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 사는데 홀락홀락한 게 아니야. 우리 랩런트들이요, 여러분요 대충 준비하면 여러분 맞아 죽어요. 현장 나가면. 이제는요 한국에서만 상대하면 안 돼. 세계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약하게 말이죠. 우리 랩런트를 막 빌빌빌 그래갖고는 안 돼. 다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그래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조금 커요. 전 무지무지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끼어들어갖고 어찌하려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요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복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막 추수할 것이 셌다 그래요. 비전을 열어라 그 말이거든. 비전은 뭡니까? 멀리 보고 높게 보고, 그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비전이죠. 우리 하나님이 왜 멀쩡한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선택한 이스라엘을, 성도들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응? 이 말하고도 상처받고 저 말하고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문제 오기 전에 자기 누워버리는데 문제 오지도 않았어. 이제 다 포기해버려. 아직 예수님 역사도 안 했는데 나는 끝났대.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라. 잃어버린 영혼들. 이 영혼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또 엄청나게 상처받는 이 사람들, 그죠? 이해로 받을 데가 없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충분하게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뭐라겠어. 그러면서 막 37절, 38절에 막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할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사에게 우리가 참여한 것밖에 없어.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복음 내 것도 아니야. 막. 근데 어떤 사람은 내 것처럼 막 자꾸 위세 부리고 막 그래. 그럼 너는 왜 못하냐 했었고. 그래. 왜 못해요? 왜 못하기는 뭘. 우리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전도인데 말이죠. 여러분 놀리지 말고 부담스럽지도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로 전도하는 사람은 말로 하시고 삶으로 할 사람은 삶으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따로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즐거움에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참된 생수, 참된 양식, 참신 비전, 이게 뭐냐? 결론이 그거예요. 그죠? 응?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이게 원래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창조적인 능력을 줘가지고요. 우리 인간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상대도 안 돼,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 모든 걸 상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응? 그런데 이 인간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단이 개입돼 있고 뱀이 개입돼 있고, 하나님같이 너도 이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 따먹지 말아야겠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한다는 건데, 우리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요, 선악을 자꾸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냐. 그죠? 그게 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저주와 지옥의 권세가 엄마는 거예요. 다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 사단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조건도 없어. 우리 같으면 저 속은 아담을 욕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막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야겠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인의 옷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 구원받는데 뭘 해야 되고 돈 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요. 그죠?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과감하게요. 여러분 앞길을 막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고 나를 자꾸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은 떠나갈지어다. 그죠? 예수님을 물리쳐야 돼요. 기도하세요. 계속. 내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그죠? 이 민족을 남북으로 여야로 막 지역적으로 갈라지게 하는 막 이간질하는 세력들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돼요. 이게 참된 생수고 참된 양식이고 이게 참된 비전이에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님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왜 그럽니까? 이게요, 이게 선교예요. 진정한 선교는 그게 선교예요. 몸뚱어리를 간들 어디까지 가겠어요? 딴 것까지 못 가요. 그러나 기도는 매일 갈 수 있어. 그것도 예수 이름의 기도. 그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또 한 주간 충분하게 우리 성도들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수, 참된 양식, 참된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비전이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참된 양식의 축복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귀한 헌신하는 기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